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절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팔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칠절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사역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절기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칠칠절,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갖고 이제 부활한 다음에 50일째 된 날이죠. 성령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거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칠칠절 이후에 한 넉 달쯤 뒤에 이렇게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이제 장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을 절기죠. 이 세 절기가 이제 있는데, 이 세 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앞에 네 절기가 이미 그 절기가 상징한 것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이렇게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 절기의 공부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면 앞으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때 아주 유익하죠. 특별히 이제 칠칠절과 이 나팔절 사이에, 그러니까 이 장막절 사이에 넉 달의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팔절은 이제 뭐 우리가 계속 공부했겠지만, 나팔절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나팔과 함께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칠칠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오순절날 성령 보냈잖아요. 성령 보내신 거고. 이미 이제 칠칠절은 성취됐어요. 오순절날 성령 임했잖아요. 아직 이제 나팔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칠칠절과 나팔절 어느 시점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칠절과 나팔절 사이에 뭐 했다고요? 넉 달 기간 열심히 농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농사 짓는 기간이에요. 사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뭘 향해요?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복음 증거하는 쪽으로 이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원은 받을 만한 때다. 은혜의 날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이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게 이른 비라면은, 늦은 비는 이렇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루어잖아요. 열방에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늦은 비를 위해서 대부분을 해서 뭐 기도하자 그랬는데, 뭐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곧 오실 줄 알고 완전히 기도했는데, 좀 뭐 이렇게 기도가 조금 막히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오늘 열심히 기도한다고 바로 뭐 이게 이루어지고, 내일 기도한다고 예수님 오시고 뭐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정말 그 주님이 임하셔서 영혼들 구원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임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정말 열방에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이 대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말이지 마치 그냥 오늘 올 것처럼 내일 이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온몸 다 바쳐하다가는 우리가 제명에 못 살아요. 그것을 우리가 심히 경험해 갖고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걸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순절 날도 물론 이제 120명이 기도해서 성령 임했다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오순절 배웠잖아요. 절기를 배웠잖아요. 주님이 이미 약속한 거 이거 절기 따라서 주님이 약속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이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20문도가 기도해서 임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신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한 때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그 정한 때에 임하신 경험을 한 거죠.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뭐 열방이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기도해 갖고 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어차피 주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 갖고 그걸 막 앞당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 예, 우리가 조금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제 제가 주님을 배운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걸 막 선포하면서 막 그렇게 전에처럼 많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제 자세가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죠. 우리가 막 기도를 해야 막 성령이 막 약속한 늦은 비가 막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야 막 열방에 충만해서 온 이스라엘이 막 팍팍 돌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주님이 또 오실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이거 절기를 공부하잖아요. 오순절, 무교절, 초실절, 치실절 다 이게 주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절기 따라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 보내시고 또 절기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세요.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을 이루신다고요. 예. 우리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임하소서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때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이제 보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늦은 비를 부으셔서 많은 영혼들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막 늦은 비가 갑자기 막 더 부어져 갖고 뭐 많은 영혼들 돌아오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부담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건 꼭 좀 아시고요. 이 정도만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믿음을 가져 반드시 주님이 영혼 구원은 성령의 역사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쫓아 베드로가 복음 증거할 때 3,000명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영혼들이 돌아오고 지금도 중동의 국가들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니까 막 환상을 통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영혼들이 성령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 아무튼 하나님이 추수 기간이죠. 지금이 하나님 강력한 성령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임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열방에 충만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멈추고 일단은 막 늦은 비가 막 부어져 갖고 열방에 충만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막 우리가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기도만 냈다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지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 그걸 맡기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 하실 일을 우리가 알고 분명히 성령이 부어져서 지금 영혼들 구원하시는 거니까 열방에 충만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니까 주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들은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들은 지금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거 역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아시고, 우리 전에는 막 늦은 물에서 기도했는데 대부분에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아마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가지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실 사역이에요.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인데요. 근데 이제 이 나팔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매달 첫날,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그걸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때 나팔을 원래 불었어요, 계속. 이스라엘은 월삭도 아주 중요하게 절기로 해서 지켰어요. 매달 첫날을, 매월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월삭을 꼭 지켰습니다. 이게 7대 절기에는 안 들어가지만 요 절기도 참 중요시하게 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나팔을, 월삭을 하려는 나팔을 불었는데, 특별히 7월 달에 부르는 이 나팔절에 부르는 나팔은 특별히 순양으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나팔절이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6월절은 그 해에 이제 6월절이 있는 달이 이제 아비벌이죠. 6월달이 있는 그 아비벌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월달이 있는 아비벌 첫날이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게 이제 종교력이 있고 이게 민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종교력은 음력이고 이 민간력은 양력인데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보면은 새해 첫날 6월절이 들어있는 아비벌, 거기가 이제 그게 이제 신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은 새해 첫날은 7월을 티시리월이라고 그래요. 티시리월 첫날이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장막절이 이게 새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게 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의 의미는 이게 새해를 알리는 의미란 말이에요. 나팔절에 그 부는 나팔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중요하고 이 나팔절이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말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거 얼마나 새로웁니까? 죄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니까요. 영원히 거듭난 거니까요.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이제 나팔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새해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나팔 불면서 이렇게 이제 재림하시는 걸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한 구원이죠.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 나팔절 되면은 모든 노동을 쉬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이 나팔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민간적으로는 새해 첫날이 이제 티시리월 첫날이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은 우리로 보면 설날과 같고, 이제 이 나팔절은 신정과 같아요. 이제 좀 절기적으로는 이게 가을이기 때문에 추석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설날이다 생각하면 되고, 나팔절은 신정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의미가 다 6월절도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얼마나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나팔절은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니까요. 또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날이 되면 제장이 나팔을 이렇게 하루 종일 부르댑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제 이미 넉 달 동안 농사를 다 지었죠. 사실 이 나팔 소리를 어떻게 보면 소망하며 농사 짓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딱 들려야 농사 짓는 것이 이제 그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쉼을 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쉼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제 나팔절의 나팔 소리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소망인 거예요. 소망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제 성령을 쫓아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나팔 소리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제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로시 하샤나라는 말이에요. 로시 하샤나. 근데 로시라는 게 머리고 하샤라는 게 그 해라는 말이에요. 그 해. 그래서 로시 하샤나는 그 해의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 해의 머리. 그 해의 머리가 뭐예요? 첫날이란 말이에요. 첫날. 그 새해란 말이에요. 새해.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믿는 자들이 이 육의 몸이 이 신령한 몸이 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나팔 분다는 거예요. 나팔절의 특징은 그냥 하루 종일 나팔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실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막 울린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나팔을 막 분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나팔과 함께 오시는 것을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상징하는 거 예수님의 피 흘림, 무결절 상징하는 거 예수님의 4일 만에 부활하신 거, 초일절에 상징하는 거 부활의 첫 열매가 대신 예수님, 7일절에 상징하는 거 성령 보내심 다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팔절도 이루어질 거라니까요. 반드시 나팔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요 믿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나팔절에 예수님이 나팔과 함께 재림하신 걸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고 죽었던 자들이 있죠. 그걸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잔다고 표현할 때 뭐 좀 이따 일어나니까. 좀 이따 일어나면 잠자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못 일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믿는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이제 좀 전에 말했지만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나팔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이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이제 함께 이제 신령한 몸으로 싹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돼 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 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도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는 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건 뭐야? 예수님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나팔과 함께 오시는데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참 시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참 주님 섬길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또 아플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은 이제 우리 신령한 몸이 되어서 이제 아픈 게 다시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나팔을 따라서 오신 다음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이 이제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거기 호인잔치 하는 거예요. 호인잔치. 나팔절은 예수님 나팔과 함께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에 공중으로 올려갖고 그 공중에서 이렇게 호인잔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결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팔과 함께 이렇게 딱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신령한 몸이 되어서 이제 공주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혼인하는 거죠. 이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주일날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뭐 맡은 거 충성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휴거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렇게 그냥 주일날도 빠지고 그렇게 현찮게 살으면은 휴거 안 돼. 똑바로 살아. 이거 진리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똑바로 되지도 않는다 그랬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은혜의 영으로 예수님을 시인했잖아요. 계속해서 은혜의 영을 쫓을 때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우리의 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 구별된 삶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연약해서 온전히 성령을 못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 연약해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잘못한 거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휴가 안 될 수 있다.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단들 보면은 이제 분명히 예수님 나팔과 함께 오시는데 우리가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휴거되는 게 아니다. 믿기만 하면 휴거되는 게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헌금 많이 내야 되고 아주 그냥 11조 내고 전통적인 이단들은 그냥 어느 땅을 사갖고 어떤 그 건물을 만들고 다 일로 와라 일로 와. 집 팔고 다 일로 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갖고 중들처럼 그냥 여기서 그냥 거룩한 생활을 하자. 그리고 이제 계속 주님 제 이름을 기다리다가 오시면 하늘로 쏙 올라가자 이런다고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행동하고 있으면 죄를 안 범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쫓을 때 우리는 육체 욕심을 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 특별한 거 없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속지 마세요. 맨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집팔을 하고 나오면 곤란한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제시하는 게 맨날 교회 나와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쫓는 것이 육체 욕심을 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 가정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속한 직장도 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도 다 성령을 쫓아서 주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일도 하고 그렇게 때로는 교제도 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입술로도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냥 이분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삶을 갖다가 이건 다 이거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공간 안에서 와가지고 주어진 그런 일들 이렇게 하면 그건 거룩한 거야. 일반적인 생활은 다 이게 세상적인 거야.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단에 가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부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범사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이제 사역지가 사실 그러니까
예배당이야. 사실은 성령을 쫓으면은 성령 쫓아가면 다 예배당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쫓아가면 그게 다 예배 삶이에요. 예배당이고, 예? 우리가 거하는 곳이 다 예배당이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 아세요. 예? 이렇게 주어진 공간에 와서 또 뭐 주어진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배당이 아닐 수가 있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응?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구, 십자가의 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지. 응?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 오시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신령한 몸이 돼갖고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갖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호인잔치를 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드디어 이렇게 결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날이 이제 옵니다. 그날이 와요.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나팔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는. 거기 보면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삶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극기야 십자가에서 이제 멸신죄도 받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예표하는 의미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말구에 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대저택에서,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핍박받으려고 초림 때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핍박받았어요. 그냥 뺨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그냥 침 맞고, 그랬어요. 재림의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갖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갖고 성령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 지금 복음 증거하는 이 은혜의 때에 정말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지. 차일피일 미루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다가 어느 한해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되면 당신은 큰일 났어. 이분은 만왕의 왕 만주에 오른다는 게 뭐예요? 심판해 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 부고 예수님 오신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령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은 나팔 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은혜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안 듣고 예수 안 믿고 콧방울 끼는 자들은 큰일 났어.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날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주 즙을 짤 때 구덩이를 파놓고 포도를 넣은 다음에 밟았단 말이에요. 그럼 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즙을 짰단 말이에요. 이게 즙 짜듯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 아주 그냥 짓이긴다 이 말이에요. 짓이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표현이 아주 그냥 온몸에 이렇게 핏자국이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 핏자국이 있어요? 불신자들을 심판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팔 불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나팔절에 이제 오시죠.
나팔절에 예수님 오시겠죠. 근데 이 나팔절은요, 그 날짜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실 때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달력은요, 이 태양을 기준하지 않고 달을 기준해서 계산하죠. 예?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입니다. 이 절기는 종교력을 사용해요. 일상생활로 해서는 민간력을 사용하고, 음력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로 볼 때는 음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음력은 매년 다르죠. 우리가 추석이다 그러고 매년 다르잖아, 날짜가. 그죠? 그러니까 매년 다른 거예요. 이 나팔절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 나팔절이 되면은,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 되면 첫날 알리는 이제 이 나팔을 딱 부르잖아요. 나팔을 정확하게 이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겠는데, 이 당시는, 이 성서 시대에는 달이 이제 뜰 때를 관측해야 되겠는데 육안으로 관찰했단 말이에요. 육안으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봐서는 이게 확실치 않아. 그래서 두 사람 정도가 항상 이렇게 임명된 두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가갖고 달 뜨는 걸 살펴봅니다. 이렇게 나팔절쯤 됐을 때 달이 딱 출현하는 것을 발견하면 알리는 거예요. 바로 상부에 알립니다. 그게 이제 두 사람이 알리는데 똑같은 시간에 딱 알려. 똑같은 때라. 그럼 그때가 이제 새해 첫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팔을 부르륵 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팔절은 더 이거는 뭐 아주 이건 새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통 월삭 때는 그때 나팔 부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달 뜨는 거를 이렇게 보고자를 두 사람을 두는데, 이 나팔절은 세 사람을 뒀다는 거죠. 중요하니까. 새해 첫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보고자를 두고, 이렇게 보고자들이 이렇게 이제 사명 갖고 이렇게 달 뜨는 걸 보다가 동시에 세 사람이 동시에 달 뜨는 날짜를 딱 얘기하면 요거 이제 이거 새해다. 그래갖고 그걸 보고 이제 나팔 불었으니까 이 나팔절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대충은 알죠.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쯤 됐을 때 벌써 대충 알잖아요. 그 절기가 일어날 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달 뜨는 걸 보고자들이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시간을, 달 뜨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이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맞으면은 이제 선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나팔절, 이 새해 첫날 알리는 나팔절의 이 처음 시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던 거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제 이 나팔절은 나팔과 함께 오실 그 예수를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 오심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팔절 예수님이 기억해 둔 거예요.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 이 말 한 거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뭐 올해 나팔절과 똑같이 내년도 나팔절이 될 수가 없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팔절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날과 시를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절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이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바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세살간서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에게 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뭐 이단들이 출연해 갖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1992년 10월 28일, 10월 28일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안 오셨죠.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게 해놓은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은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몇 날 며칠 오게 하냐고. 그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예수님이 친히 그늘과 계시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뭐 환상 가운데 나타나 몇 날 며칠 알게 하신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서 몇 날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구나. 응? 그 악한 영의 역사구나. 이렇게 알고 그 귀를 닫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모를 때 온다고 그랬는데 누가 알아버렸어. 그럼 그날 올라오려다가도 예수님은 다른 날로 변개시킬 거야. 약속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응? 예수님 오실 때쯤은 알아요. 응? 나팔절 날쯤은 다 알죠. 응? 그러니까 이제 보고자가 가갖고 요때쯤 이제 나팔절 날쯤 됐을 때 그 정확한 시점을 위해서 이제 보고자가 달뜨는 때를 쳐다보다가 달뜰 때 이게 일치되면 이제 나팔 부는 거거든요. 이제 새해 첫날이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또 징조를, 또 예수님 오시게 되는 어떤 징조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뭐 노아의 때와 같다고도 말씀하시고, 온 열방과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고. 그러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몇 날 몇 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오신다 그랬다, 그럼 거짓말이지. 그거는 그 마음을 두면 안 되죠. 그 1992년 10월 28일 이 말씀을 분명히 못 잡아갖고 막 환상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막 한국에도 막 10월 28일 환상 들었다 그러지, 미국에서도 환상 들었다 그러지, 막 그런 사람만 연합해갖고 막 간증을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1992년 10월 28일 얼마나 그 다미성교회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답팔고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거기야말로 그냥 10월 28일쯤 됐을 때는 뭐 거의 막 집팔고 그냥 옷도 하얀 옷 입고 말이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떠들었냐면 그냥 세상 방송에서도 그 취재했어. 과연 그때 10월 28일 올라갈까? 밤새도록 했는데 올라가긴 뭘 올라가.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주님 섬겨야 돼요. 말씀 따라 제발. 어떠한 신비한 능력도 예언도 말씀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요즘에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뭐 성령 사역이 활발하고 뭐 20세 한 사람이 많아. 툭 하면 뭐 예수님과 교제했다 그러고, 툭 하면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래. 뭐 그렇게 그거 자체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막 천국 가갖고 막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지옥도 갔다 왔다는 거야. 그것도 뭐 경험했다니까 뭐 나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천국이 뭐 이러더라, 지옥이 이러더라. 그 거의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구원관에 대해서 완전히 틀립니다. 공통적인 거는 이게 잘못된 영으로 말미암아 그 입신한 것이 잘못된 영으로 한다는 증거가 이 구원관이 거의 틀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상 받고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지옥 보내줄 때 특징이 뭐예요? 이 땅은 정말 겁난 사람이었는데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똑바로 안 살아갖고. 이런 식으로 간증한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이 유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좀 잘못해서 지옥 가고, 예수 믿는 다음에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간다면은 구원받는 게 우리의 행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다른 복음이 이렇게 많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좀 잘못 살으니까 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겨워서 성령을 쫓아서 똑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좀 잘못 산다고 말이지 다른 복음을 증거해서 겁주면서 말이에요. 겁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인데 자꾸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잘못하면 지옥 간다. 똑바로 살아라고 말이지. 함부로 구원의 확신 갖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말이지. 삶이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말이지. 물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열매 맺으라고. 근데 이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열매 맺으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은
모양을 나타내라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그때 확신해라. 그 열매가 있어야 구원 확신 받으려면 구원 확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말하지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 전하는 당신부터가 그 말씀에 못 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럼 다른 복음 전하면 다른 복음 전하는 자기도 걸리거든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뭐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거에 안 걸릴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 그게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 막 유튜브에 보면 말이지.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냐고 말이지. 너무 구원이 쉽다. 구원은 어려운 거라고 말이지. 이 사람이 말하는 어려움은 뭐예요? 우리 행위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함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지. 사람이 엉망진창 살았는데 말이지.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도록 해야지. 믿음은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한 걸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 믿음 플러스 선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것까지 좋다. 그럼 말하는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당신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증가하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착각은 많은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똑바로 지켜야 된다. 사실 이거거든요. 열매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들 솔직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정말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요. 다른 복음 못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못 살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율법을 지켜야 돼. 또 못 지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못 지켜.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아도 못 지켜도 그래도 이제 회개하고 또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돼. 또 못 지켰어. 그래도 구원은 받았고 회개하고 또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이러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사는 삶을 아무튼 율법 잘 지켜드리는 건데 못 지켰을 때 또 회개하고 또 지키도록 노력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으니까 다른 생각 뭐 구원 잊어버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못 지키니까 아주 뭐 구원 잊어버린다. 예수 믿고 율법 못 지키면 구원 잊어버린다. 구원 취소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플러스 우리의 의가 더해져야 된다. 선의 행실이 더해져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마치 진리처럼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 지키는 거로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요 뭐 율법 얘기는 하지 말고 보면은 주일날 잘 나오는 걸로 바꾼 거야. 내가 볼 때는 주일날 잘 나오십시오.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일날 잘 나오십시오.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조 잘 하십시오.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충성 봉사하십시오. 특별히 목사님께 충성하시고 상급받기 원합니까? 전도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경 통독하십시오. 좀 더 요즘에 더 나아가서 성경 쓰십시오. 이런 것들. 이런 걸 만들어놔요. 그런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인 거야. 이런 걸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겁주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게 진리가 아닌데 목사님들은 당신들은 새벽교 나오잖아. 싫으든 좋든. 그거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당신이 하잖아. 그거는. 당신이 11조 낼 거 아니에요. 대부분 헌금 11조 낸 거 쓰는데 자기 이름 안 들어갈 거야? 11조 안 내고 뭐 11조 내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당당하지. 응? 그리고 뭐 목사님 충성, 자기가 일단 목사잖아. 그거는 뭐 부담도 없어요. 예? 자기는 맨날 성경책 보잖아.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는 것도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복음 전하면서 잘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양보할 게 따로 있지 복음을 양보하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점만큼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늘만큼이라도 콩만큼이라도 콩알만큼이라도 우리의 의가 들어가면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아끼지 않고 정말 증거하기 원했던 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값없이 주시는 거. 우리의 어떠함 따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놓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갖고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이거와 똑같아요. 누가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선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지금 스마트폰 선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누가 선물 줄 때는 받을 자격 없지만 스마트폰 좀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손으로. 성령을 만약 복음에 들려왔을 때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그 선물 받으면 돼. 예수 믿습니다. 이거 선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행위는 우리가 선물 받는 거,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는 행위가 아니죠. 예? 주님이 선물 주는 거 손으로 받듯이 송과 같은 거, 선물 받는 송과 같은 거죠. 예? 선물 도구 받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피로 영원히 죄 사함 받은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겁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천국 가갖고 예수 믿어도 지옥 가서 봐갖고 예수님이 지옥 보여주면서 예수 잘 믿어도 이렇게 좀 교회도 빠지고 뭐 잘못했으니까 지옥 보낸 거다. 이걸 가서 전해줘라. 그게 맞는 거냐고.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는 안 믿고 선한 일 많이 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거기서 앉아 있다고 말이지. 이 땅에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맞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의외로 우리가 이 신비한 거를 경험했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 그냥 신비한 거에 마음을 열다가 진리에 따라서 분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잘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 오실 때 언제 오세요? 나팔절 정확하게 나팔절은 측량할 수 없듯이 예수님 오실 때를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아무는 모르게 온 것은 모르게 오게 이렇게 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 말하는 것이고 이건 반드시 이루실 건데 그러니까 이 날짜 시를 잘 모르게 한 거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러니까 나팔절을 우리가 이제 좀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 삶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일절이 이루어졌잖아요.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을 말한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념하심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얘기가 공교히 만든 얘기가 뭐냐면 꾸며낸 게 아니라 꾸며낸 어떤 신화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 절기가 다 이루어진 걸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나팔과 함께 주님 오신다니까요. 절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조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웃어. 왜 조롱하느냐? 베드로서 3장 4절 보면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타났고 원수마귀가 이단들 출연해갖고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오게 한다 그러면서 안 오게 하는 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냥 조롱하게 만들어버려요. 재림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또 예수님 반드시 올 텐데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여러분들은 다 시험 맞습니다. 조롱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왔다 그랬죠. 노아 시대 때 120년 뒤에 홍수 납니다. 빨리 방주 만듭시다. 웃기고 있네. 무슨 비가 와. 똑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시험 받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당장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웃기고 있어. 예수 믿기는. 예수님 오시기는 지금까지 옛날에도 예수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년 돼서 몇 천 년 지났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왜 예수님이 늦게 오냐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조롱 가운데서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알아는 우리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한 영혼에도 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 준비하는 거지. 어디 한 공간에 그냥 한 지역에다가 한 공간에 짐 싸들고 그냥 전다 팔고 가서 거기서 그냥 주에서 옷이 없어서 그렇게 이단짓 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 성령을 쫓아서 복음 전해요.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신랑을 이제 결혼해갖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지금 뭐야? 잘 깨끗하게 하잖아. 피부 관리하고 말이죠. 머리 손질하고 옷 매부새 고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예비된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준비는 뭐냐 말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신부 준비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거 잘하셔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지난번에 말했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나팔절 또 장막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성령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나팔절이 성취됐어. 그러니까 나팔절을 기다린다는 의미보다 이제는 내 심령에 성취된 나팔절. 틀림없이 이제 신령한 몸이 돼갖고 주님과 영생복난 누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실 우리들은 이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이미 성취된 우리들 다시 짐 싸들고 말이지 어디 가서 주님만 기다리자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이미 주님 안에 오셨어요. 하늘의 안식을 맛보고 있어요. 이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내 영이 깨어있는 거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유일하게 이루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을 때 성령님 항상 이 세상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주의 마음 안에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 나팔절 기다리는 삶은 정말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깨어있는 거고 잘 깨끗하는 거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팔절을 이제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나팔절과 함께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